금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이라 제가 특별히 마지막에 대한 설교를 할까 하다가 12월 달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로 해서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고난으로 연단받은 사랑에 대한 묵상입니다. 제가 깜빡하고 저걸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림을 준비했는데 PPT 올리지 않았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데 얼마나 힘들게 뿌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씨를 뿌려야 할 때 정말 눈물 날 만한 고통이 있어도 뿌려야 되는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정말 어떤 때는 눈물 흘리며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눈물 흘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눈물을 흘릴 만한 일들을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이 순탄한 삶의 연속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예수 믿는다고 잘 풀리는 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의미가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그게 항상 질문사항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열리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순간부터 막히는 일이 발생하고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시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믿음 생활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믿음의 정의를 내가 하는 일을 잘 풀리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그 정의를 그렇게 내놓기 시작하면 정말 믿음 생활이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을 때는 정말로 믿음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자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세속적인 신앙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면 신앙생활에 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해서 그 고백서에 보면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이다 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개신교회는, 개혁교회라고, 개신교라고 하지 말고 개혁교회라고 하십시오. 우리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데, 리폼드 처치는 왜 그런 말을 쓰냐 하면, 원래는 캐톨릭 처치예요. 우리가 캐톨릭 처치인데, 캐톨릭은 원래 우주적이라는 뜻이에요. 우주적 교회, 전 우주적 교회 캐톨릭 처치인데, 캐톨릭 처치는 저 성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캐톨릭 처치는 교회에 대한 아주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기 성당은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해요. 로만이라고 로만을 붙이죠. 우리 이 캐톨릭 처치, 우리 전통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정리한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거기에 보면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를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제일 목적이다. 인간이 제일 잘 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맞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 사는 것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괴로운 일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은 괴로운 일이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바로 무엇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이죠. 그렇지만 세속적인 신앙의 개념은 내가 바라는 걸 이루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내가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를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종교관을 범신론적 종교관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아니면 저기도, 저기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이렇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범신론적,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적 신앙,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적 신앙.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공자님도 믿고 다 믿으면 하나지. 믿음은 하나다. 믿음은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그것을 즐거워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풀리느냐? 아닙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즐거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고난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충돌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충돌하니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산다고 사람들이 다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산다고 사람들이 다 나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와 같은 환경에 산다면 크게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 단지 방법의 차이로 불편할 수 있죠. 우리 같은 신앙생활 하더라도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서로가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좀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죠. 어떤 교회 가면은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믿음으로 표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같은 교회는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교회가 서로 만나면 좀 불편해요. 근데 나중에 서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둘이 서로 합치면 됩니다. 합치면 되죠. 방법을 합치면 되죠. 또 어떤 데는 그냥 신유 은사 이것만 또 주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아야지, 뭐든지 기적을 체험해야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지,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못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정말 또 신앙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교회 가면은 그것이 일상이 됩니다. 그냥 기적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정말 거기서는 믿음이 작아집니다. 사람이 작아지죠. 그런 교회가 서로 공존하죠. 방법의 차이가 있는, 주장하는 것, 강조하는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강조가 다를 뿐이지 거기에는 말씀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만일 우리가 교회와 같은 환경에 산다면 부딪힐 일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살 때는 신앙적 가치관이 달라서 충돌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돼지머리 놓고 제사 지내고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라면 성도들은 매우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하면 공동체와 갈등을 일으키고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은 문제를 만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성도들도 그 가치관 때문에 충돌을 했어요. 복음이 확장되는 시기에 성도들이 사는 환경은
반기독교적이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환경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와 비슷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이고 우상숭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제 TV에서 점 보는 것이 TV에 잘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죠. 드라마에서 교회 가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점 치는 장면이 그냥 쓱 들어오죠. 그 다음에 동성애 장면이 쓱 들어오죠. 그냥 쑥쑥 들어옵니다. 그냥 쭉쭉 들어와가지고 그냥 싹 지나가요. 사람들한테 그냥 괜찮다는 인식을 주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점 치는 건 그냥 재미로도 볼 수 있고 점 치는 건 저럴 땐 점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괴로울 때 TV에서 술 먹는 장면이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죠. 청소년들은 괴로우면 술을 먹는구나 생각을 하죠. 술 먹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이 방황할 때는 술을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장면들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주량을 자랑하고 자기는 얼마를 먹네 그 술 자랑을 그냥 거침없이 하게 되니까 청소년들이 보면서 술을 잘 먹는 것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술을 그렇게 먹는 것이 또 아무 문제가 없구나 생각하죠. 가치관이 다른 것이죠.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천이 만나면 정말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인정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서로를 바꾸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 살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받는 것이 일상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본권을 보장받는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기본권을 유지할래? 기본권을 잃을래? 예수 믿으면 기본권 인정해 주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기본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민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기본권을 박탈당해도 예수를 믿겠다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많은 삶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그리고 지도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복음과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핵심 단어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았다. 내가 고난을 받았다. 여기서 나는 바울을 말합니다.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직역하면 고통을 당하였다는 것이에요. 고통. 그래서 제가 고난당하다는 말을 후포매너 어떤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단어가 있다고 했는데요. 또 고난당하다는 말이 또 하나. 이건 고통을 당하다는 직접적 표현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직역하면 복음 안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이 고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뭐 예수 믿어서 나에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 없는데 그냥 예수 믿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신들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냥 당시 그냥 고난을 준 게 아니라 고통을 줬습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로 때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막 때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공공장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를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 안에서란 말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려고 거기에 안 들어가니까 거기서 소외되는 거죠. 순종하려고 거기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하니까 거기에서 또 손해를 보는 거죠.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회 속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갈등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육체적인 고난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죠. 죄인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죄인처럼. 죄인처럼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은 거죠. 특별히 뭐 도덕적인 죄를 졌다든지 경제적인 죄를 졌다든지 사회적인 죄를 졌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데 법에 저촉되는 죄가 아닌데 죄인같이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같이 고난을 준 거죠. 감옥에 가둔 거죠. 사슬에 매여서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처럼 취급한 거예요. 사슬에 묶어가지고 감옥 속에 집어넣은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랬어요. 사도행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에서 경제적 이익과 충돌하여 고발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만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어요. 저만한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잘 치는 거예요. 점을 잘 친다는 건 잘 알아본다는 거죠. 과거를 잘 알아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간단한 미래를 해석을 해주니까 그것으로 이제 돈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 자체는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딱 붙잡고 사는 포주가 있었습니다. 포주가 이 사람을 정기적으로 길거리 내보내가지고 점치게 만들고 거기서 오는 그 복채를 자기가 수익으로 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축하할 일이고 또 축복할 일인데 그 포주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경제적 유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알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유언비어를 내가지고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공격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22절 24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 때,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상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내가 복음 가지고 살면, 내가 믿음 가지고 살면 내 앞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으로 살면 가치관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갈등이 나타나는 것이고 가까운 가족에게도 믿음 생활하는 가족과 믿음이 없는 가족 사이에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해야 돼요. 당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나도 똑같이 같이 공격을 하면 안 돼요. 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변명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때리면 맞았어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맞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큰 무기였습니다. 복음적인 삶과 충돌하는 일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은 대로 산다고. 일상적인 갈등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갈등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고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감당해야 하는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눈물. 그런데 여기서 고난 속에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바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뒷부분에 있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입니다. 고난이 사람을 매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육체적으로 제한하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신체를 제한했어요. 감옥에 가둬서 활동하지 못하게 했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육체적으로 제한해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제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발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맞기 전에, 감옥에 가기 전에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같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남아서 계속해서 역사하더라.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제한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받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더라. 이것을 바울이 체험한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바울을 감옥에 넣었지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 안에 가둘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 사람의 신체는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제약하며 막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없도록 우리의 신체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꼼짝하지 못하게 묶여놓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제한할 수 있어도 우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믿음으로 전한 것들은 내가 질병으로 몸이 제한되어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해도 그 말씀은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의 신체가 여러 가지 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신체 활동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막을 수 없습니다. 질병이 막을 수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질병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한 말씀은 나를 가두고 나를 제한하고 나에게 무한을 주어서 내 입으로 다시는 말을 못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전한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전했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무한을 받고 그 때문에 내가 다시는 말을 못하게 되었지만 이미 전한 말씀은 그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했습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더라. 사도 바울의 체험이에요. 매이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지 17년 만인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의 꿈을 꾼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 꿈을 가지고 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총리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팔려갖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나도 못하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어찌 큰 비전 가져서 내가 어떤 일을 이뤘다 이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냥 대부분은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다들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셉을 세우셔서 고달픈 노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노예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진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사는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의 원칙을 가져야 된다. 원칙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코람데오의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어디서나 성실했습니다.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항상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거기에 이제 원칙이 나옵니다. 자, 19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주인이 내게 이같이 행하여라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질서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상으로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봉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은 요셉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가 한 워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했죠. 이제 그 결과가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요셉의 삶이 안전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로부터 성추행이라는 무고로 죄인이 되어 전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지만 오히려 죄인으로 매이는 삶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예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벽부터 새는 늦은 시간까지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죄인이라는 누명이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좌절을 또 한 번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어요? 놔두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런 그 억울한 일을 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걸 막아주셔야 되거든요. 안 막아주셨어요. 놔두셨어요. 요셉의 억울함을 변명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21절, 22절 말씀 보면은 요셉은 감옥에서도 열심히 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이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서 빼내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감옥에서 살게 만드셨어요. 잘 살게 만드셨고, 요셉도 거기서 감옥에서 나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거기서도 똑같은 원칙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옥 생활 밀어주신 거예요. 감옥 생활을 밀어주신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거기서 빼내주셔야지 감옥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또 밀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전체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고 나면 그게 딱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으셨다. 큰 그림이 있으셨다. 감옥에서 빼주지 않고 그냥 감옥 생활 잘하게 밀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이지만 당사자는 어때요? 고난이잖아요. 당사자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이 감옥이라는 삶에 억울하지만 살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살도록 하셨어요. 고난 속의 연단이다 봅니다. 고난 속의 연단.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시절 지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운 시절 어떻게 하라고 해요? 힘들지만 잘 견뎌봐라. 힘들지만 더 좀 해봐라. 우리 밀어주잖아요. 힘들지만 밀어주잖아요. 밀어서 지금은 잘 견디면 네가 행복할 거야. 네가 더 좋은 날이 있을 거야 하면서 부모도 큰 그림 속에 자녀가 힘든 일을 감당하도록 밀어주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큰 픽처 속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표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감옥 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인자를 더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뭔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고통은 변하지 않을 것인데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요셉을 특별히 사랑으로 돌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감옥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간수장으로부터 신뢰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요셉은 모든 일이 막힘없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옥에서 살 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을 두 번 표현합니다. 21절, 23절.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 하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감옥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의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쓸 때에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히도록 놔두셨습니다. 고난을 당하도록 놔두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으로 연단받는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때 만남과 경험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 속에서도 큰 그림을 가지고 요셉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큰 그림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충성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알 필요 없습니다. 그거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당장 그냥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 안에 충성된 삶을 살자. 그냥 말씀대로 살자. 그 원칙만 지켜가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요셉처럼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뿐인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함을 받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결과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큰 꿈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해도 됩니다. 단지 내게 필요한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질병을 만났으니까 믿음대로 살아왔지만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생활은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훈련,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 그것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마치 자이로스코프가 어느 상황에든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도 살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 훈련입니다. 고난으로 연단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진행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 생활 속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훗날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날들이 연단이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연단의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가 고난으로 연단받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큰 그림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구약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1148절. 8장 1147페이지 구약성경 1147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애가 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고 근심하는 일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 어려움을 그래도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는 고난을 당해봐야 돼, 이런 마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견뎌봤으면 좋겠다. 이것을 네가 견뎌야 너의 인생이 좀 더 행복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견뎌보라고 아이들을 밀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시편 126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울며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울면서 씨를 뿌리겠습니까? 울만한 일이 있다면 씨를 뿌리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야 한다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겠습니까? 인생은 상황이 고통스러워도 파종을 멈추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거둘 때의 기쁨이 더욱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으로 연단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고난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만날 수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만난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